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보며 나가오니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응답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아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허락하신 천신덕주를 보장하여서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으로 늘 기뻐함으로 또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어도 또한 괴로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고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우리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걱정 근심 없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갑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또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가운데 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 근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또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심지어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욥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욥이 도대체 뭘 잘못을 했습니까?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부르시는 그러한 의미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그야말로 의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갔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파티를 하고 뭐 이런 다음에도 혹시나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다음 날에는 다 불러서 너희 아버지한테 와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철저한, 혹시 너희들이 또 이렇게 잘 화목하고 친밀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가운데에서 혹시나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왜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회개하자, 우리 자신 점검하자. 항상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아주 신앙적으로 관리를 잘했던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은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랬는데 우리도 지금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의심하고 또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옆에 사람은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자식들도 속 안 새기고 또 얼마나 효도도 잘하는지, 또 자녀들도 얼마나 세상적인 말로 잘 나가는지.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욕거리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종들이 한 명, 두 명 달려와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얘기 끝나기도 전에 또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와서 얘기를 하고, 근데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안 좋은 소식들, 나쁜 뉴스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욥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낙타가 몇 마리고 소가 몇 개월이고 그렇게 계수가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흉악한 병이 들려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바에 이게 사는 것입니까? 이게 죽은 것이지. 죽으면 차라리 고통이라도 없을 터인데 하루 종일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야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제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세상에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마저 처음엔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다가오면서 욥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아니 우리 친구가 왜 저렇게 되었나. 그런데 욥의 한마디 말을 듣고 욥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봐라. 네가 고난당한 것이 그냥 공짜로 당할 리가 있느냐?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당한 것이지. 그러니까 넌 이제 회개해야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당했든 죄로 인해서 고난 당했든 그러지 않던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은, 즉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욥을 심판한 것입니다. 정죄한 것입니다. 야, 너는 죄인. 욥아,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죄가 있을지 모르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야, 고난이 온 것은 분명히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 고난이 왜 오겠느냐? 그냥 오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단 문법에 의해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도 다가와서 당신 얼마나 힘들겠소? 그래도 내가 있지 않소?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인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이프가 다가와서 딱 하나 남은 사람입니다. 자녀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자녀들 죽은 것만 해도 지금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억장이 무너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아니라 1명만 있어도, 2명만 있어도 그 자녀들이 잘못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근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자녀들이 다 맞춘 죽었어요. 집이 무너지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남은 와이프까지도 와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쌤통이다.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욥에게 다가온 이와 같은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태풍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펼쳐서 몇 번을 했어요. 그러한 상황이 욥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인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욥의 잘못은 없습니다. 아무 원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렇게 하게끔 놔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쪽 저쪽 다 찾아다니면서 고난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리라, 뭐 세상에 이것도 붙들어 보고 또 저것에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 붙들어 보기도 하고 뭐 물질에 붙들어 기대 보기도 하고 그래 봐야 헛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가오고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가오고.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일단 먼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뭐 내 자녀들 잘 나가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나에게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역경이 다가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서 잘
견뎌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된 행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내느냐,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서 결국엔 축복으로 다가오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스토리를 지나가 보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결론은 사람은 측량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정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흔히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다른 일로 간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다른 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이러한 의문과 그러한 궁금증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나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당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흔히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왜 넘어지느냐, 왜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자녀들, 와이프, 인간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소유들, 누구 것?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니 저에게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원래 없었는데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럼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의 건강도 저의 육신도 다 주님의 것인데 병이 드는들 건강한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도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내가 이룬 업적들 이렇다고 생각하는 업적들도 또 물질적인 모든 재산 이러한 것들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거 왜 가져가십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런 거 왜 뺐습니까?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욥과 같이 이러한 생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저는 청직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갖고 있는 청직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데 그게 다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하는 것이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욥과 같이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신 것은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없으면은 왜 안 줬냐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왜 먹을 것 없냐고, 마실 것 없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 친구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야,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짐하기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을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왔을 때 인내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했느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참은 것입니다. 견딘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왜 주저앉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가다가 실수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00불짜리 받았는데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내가 또 실수했네. 내지 뭐. 그러지. 나 이게 왜 이런 것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망이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인내함으로. 인내하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단단하게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단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주님, 그냥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못 견딜 것 같아도 주님께서 견디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할 때, 그리고 인내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져 외롭고 힘들 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엔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짓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허공을 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 그 많은 시편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예배한 그런 증거로 써놓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시 시편.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몇천 년이 흐른 지금 뒤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다윗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유일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무슨 슈퍼맨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끝까지 인내한 것, 우리 주님 믿은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결국 100세가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90세고 또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장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우리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2년 반만 지나 보십시오.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25년간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인내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욥을 지켜본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축을하고 욥을 저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파도같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건강을 잃었어도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뭐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라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굴에서 피도 흐르고 머리도 깨지고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맞아서 또 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크게 했는지,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간수는 다 듣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나 크게 주님을 예배했는지. 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만 일어나면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고 메인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우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변호사를 잘 사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해야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보지 마라. 변호사 찾아가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만 바라보는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옥토로 활짝활짝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서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잡아당긴 사람. 절벽 밑에 밧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위에는 종이 달려있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 귓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견고한 믿음과 감사 그리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그냥 울부짖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써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업을 잘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더라. 그것도 어떻게? 이전에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볼 때에는 평생을 고생해도 저 재산 다 모을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욥 이제 넌 됐구나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에 잘 대처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먼저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죠.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신앙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건 혼합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이 불순물을 고난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이론적이었던 신앙은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42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신앙을 잘 지켰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앙의 수준이었냐? 이론적인 신앙.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 신앙. 그랬다면 이제 고난을 당해봄으로써 어려움을 통과해 봄으로써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신앙이었냐? 듣기만 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신앙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러한 호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항상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원망 불평하게 되고 주저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을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즉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두려움만 물리쳐도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통과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왜 두렵습니까? 내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에 저변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 천수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현실에 만족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 1분 1초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주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 주님 만나러 갈 것이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면, 아유 주님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더 넓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신다,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불평할 게 있습니까? 무엇이 원망할 게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만족함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욥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무한한 은혜와 또한 주님 허락하시는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보다 못한 고난이든 더한 고난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순간에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주님을 인해서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